여기 질문이 이제 하나 들었는데, 수행에서 자기 마음의 자성을 밝혔다라는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하는 본문을 쭉 계속 들으면 다 정리가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로 풀이하면 스스로의 그 성품 그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품 그런 말이 이제 옛날 말이니까 성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건 무슨 성품, 성질, 그렇게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을 갖다 지어가 버리니까 그냥 문제가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무슨 성질이 있느냐 하면 젖어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라는 것도 젖어드는 성질이 있지만 그 젖어드는 성질, 그게 불변이 아니란 말이야. 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면, 그거는 그 H2O라는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H2O를 갖다 분해시켜 버리면 이 젖어드는 이 성질 자체가, 물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젖어드는 이것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을 그럴 때, 그 성질, 성품 그럴 때 그거 자체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러한 성질을 띠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 얘기를 맨날 해도 이 얘기는 자꾸 헷갈리고 또 딴소리고 또 딴소리 계속 하기 때문에 참 그 애터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어디 성냥, 불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게 가스가 있고 라이터들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불변의 어떤, 불이라는 게 뜨겁다라고 할 때 뜨거운 것이 불변의 성질이 아니고, 불이 되었을 때 뜨거운 성질이 나타나는 그것 자체는 불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꺼져버렸을 때는 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성을, 우리의 자성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불변해서 그대로 있는 그걸 갖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불변하는 그 마음을 갖다 그냥 내가 알아버리면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견성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외도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유식학에서 그냥 거듭 밝혀놨다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이 공성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것도 그 본질적으로는 공성이란 말이야. 이 마음을 알아버리면 그냥, 그럼 그 성불을 한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성불을 다 해버리고 남아버렸을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하면 못 쓴다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번뇌가,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오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일어난 하나의 이 불과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자성이라는 것을 정확한 의미를, 자성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선한 모습이 되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악한 모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성을 밝히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 말에는 그 함의가 들어있어요. 자성을 밝히는 거, 마음을 밝히다라는 말인데, 이게 마음을 밝히다라는 말은 마음에 악심이 없어지고 보리심이 깨어있는 마음만 일어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막 영원불변한 어떤 것을 갖다, 마음을 갖다 안 변하는 영원불변한 마음을 알아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도 계속 헷갈릴 거예요. 어디 가서 들으면 또 뭐 자성만 깨달아버리면 되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갖다 자꾸 이제 해사니까, 이제 본문 지금 나오는 얘기를 계속 질문하시면 들어주시길 바라고, 수행 중 또는, 밑에 얘기는 지금 무슨 질문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수행 중에 또는 꿈속 명상 중에, 명상 중 또는 현재가 뭔지 모르겠네요. 현재에서 불보살들을 뵙게 된다고. 그럼 바로 그 눈앞에 불보살이 나타났다는 말인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행 중 또는 꿈속 명상 중에
꿈속이나 또는 명상 가운데 또는 눈 뜨고 있는 현재 바로 불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지금 말 이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서 스님께서는 어릴 때 법문 중에 사람이 깨달았다 보살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이 되기 전에는 상대가 보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 중인 스님 혹은 제가 신자 또는 일반인들이 겪는 불보살들을 만나는 경우 수행과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불보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 앞에서 자꾸 이제 뭘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지금 이게 불보살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불보살을 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불보살을 본다, 보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살을 계속 관하고 보살 초지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초지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보신을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 꿈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이제 내가 수행이 깊어서 꿈에 보는 그것과 믿음이 깊어서 꿈에 보이는 것은 또 몽중가피일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이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그냥 스승이 없이 그냥 지금 요 앞에 얘기한 대로 보면 꿈에서도 보이고 지금 명상을 하는데도 보살이 보이고 또 이제 그냥 눈 뜨고 있는데도 진짜 보살이 앞에 있고 이렇다는 얘기로 내가 들린다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건 질문하신 분이 언제 한번 오셔서 직접 이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어딘가요? 응? 여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앞과 이제 앞에 놓은 것은 지금 이제 보살행을 지금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수행 자체를 관상 수행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꿈에도 불보살님이 그대로 이제 그 꿈에서도 보이는 이게 뭐냐면 화두를 들 때도 화두가 꿈에서도 꿈을 꿨는데 화두를 하고 있더라. 그 몽중이거든요. 몽중산매라 그러거든. 꿈속에서도 화두를 하고 있더라. 연부를 하는 것도 꿈속에서도 연부를 하고 있더라. 지금 여기에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사마타 수행이 관상 수행이기 때문에 불보살을 그대로 앞에 떠올리는 관상의 사마타를 갖다 하기 때문에 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꿈에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피를 느낀다, 가피를 느꼈다, 가피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마타 수행에서 관상 수행을 하면서 꿈에 그 부처님 내 본인이 관상하는 분이 꿈에도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화두를 들을 때 화두가 꿈속에서도 되고 연부를 하면 연불이 꿈속에서도 되고 경을 보는 사람은 경이 꿈속에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꿈에도 부처님을 뵐 수 있다, 불보살을 뵐 수 있다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관상수행을 갖다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게 관상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꿈에 그냥 나타나거나 또는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삿대 가지고 자꾸 삿된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가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라는 큰 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마타가 깊이 들어갈 때, 관상수행해서 사마타에 깊이 들어갈 때 보살 초지에 집중되어질 때 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꿈꾸다 어쩌다 그냥 뭐 어디 저 불상 만들어 놓은 것을 봤네, 이런 정도는 그냥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꿈꾸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언제나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 초지가 넘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게 큰 십지나 구지보살들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신 거, 보신 것을 그대로 보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것이 그 옆에 설사 다른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걸.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백날 옆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 가치에 따라서,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지, 그냥 그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그 법화경 설법 하실 때 영축산에서 아라한들은 거기에 보살이 모인 보살 대중들을 갖다 다 알질 못해. 안 보여. 근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이제 주변에 수많은 보살 대중이 와 있음을 갖다 말씀하셨고, 또 천신들도 와 있으면, 우리 태화에 보면 저 위에 천신들 위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천신들이 위에 또 신 아닌 비인 비신이 있어. 그건 비인 비신이 뭐냐면, 여러분 그 비천상 있죠, 그죠? 그 비천상이 그거는 이제 아수라들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도 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보고 계시고, 이제 그러나 아라한을 이루었더라도 그건 안 보여. 즉 눈 뜨고도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는데 이제 보살 초지에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이 허공 속에 그 보신이 확 드러나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제 보인단 말이야. 보이는데, 이걸 갖다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반야신경 말씀하실 때도, 사리부트라가 이게 마치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뭐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 얘기를 하시면 마치 일반 그 아라한 대중들은 볼 때 자꾸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해놔놓으면 또 막 그냥 짤데기 없는 또 푸닥거리 비서 같은 것들은 헛걸 보고서 계속 헛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 뭐 봤느니, 뭐 꿈에 봤느니, 뭐 그러다 또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해 먹어가지고 또 꿈에 뭐 봤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길한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점치는데 사용하고 막 또 그래 남 해놓고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런 것은 있으면 바로 스승한테 그 얘기해서 그게 진정으로 수행을 통한 가피인지 본인이 그냥 꾼 망상의 꿈인지 그런 것을 갖다 잘 봐야 돼. 있습니다. 다른 좋은 꿈들 역시 꿀 수 있습니다. 천신들도 깊어서 보호할 것이며 매 순간마다 공덕과 지혜의 자랑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제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고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하는 이 생각을 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모든 신장들까지도 보호를 해, 호법을 해. 보호를 한단 말이야. 호법을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호법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절에 산다고 호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호법이 되어지는 것은 이 법을 수행하는 분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그 천신들이 호법을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발심해서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성불이라는 최종 목표를 갖다가 이룩한 자에게, 그렇게 가는 수행자에게 호법이 이루어져. 천신들이 보호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절들이나 이런 데서 절이 폐사가 되고 또는 그 절이 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둡게 살고 잘못된 짓을 하고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아니고 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대다수가 그렇게 법다이 살지 못했을 때 호법신장, 그 호법했던 사람들이, 신들이 전부 다 후퇴를 해버려. 후퇴를 해버렸을 때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막 그냥 무엇을 한다고 내가 절에 다니니까 호법신이 그 나를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야. 호법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아주 그 참 그 절약해서 근검절약해서 살면서 남을 돕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계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행하면 그건 출가자건 제가자이건 할 것 없이 호법신장이 옆에 옹호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이제 삿되게 하거나 또는 아주 거칠게 살거나 함부로 살거나 말로만 떼베떼베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 호법신장이 호지를 안 해. 안 하고 그냥 당한단 말이야. 당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냥 그냥 억지로 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 설사 자기가 복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복이 내가 선행을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공덕을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지은 자량 공덕들도 확장되지고 또 그 선신이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 내 멋대로 살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고 뭐 1원어치 해놓고 100원어치 헌적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은 아주 일순간에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뭐 절에 다니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더라도 보리심이 없고 그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자비심이 없으면서 아이고 어쩌가 무당집에 한 번 가는 것으로서 철수를 해버린다고. 그 생각을 일으키고 살면, 왜냐하면 이 신장들은 이 몸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봐.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신장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몸을 치장을 잘하고 뭐 옷을 좋은 걸 입었다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보리심이 없다. 또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에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백날 해도 그 호법이 안 돼. 호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전부 다 껍데기로 사니까 이제 내 맘 맞고 아둥바둥하고 그냥
항상 막 악을 쓰고 독을 피우고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세상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 놓은 사람이 싹 다 당선돼야 되잖아. 얼마나 당선되고 싶어. 막 벨쇼를 다 하고 다니잖아. 막. 쇼를 하다가 안 되면 욕을 하다가 개거품을 내물다가 막 벨소리 다 하잖아. 저 사람이 지약 먹었나 할 정도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거기에 뭐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 막, 뭐 남을 욕을 했다, 상대를 갖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가 모함을 했다가 막 벨소리를 다 해. 이제 보리심과 자비심을 내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갖다 실행해 나가면 여기에 매 순간마다 공덕과 지혜의 자랑은 늘어나만 가르쳐. 매 순간 사는 걸음을 한번 뗄 때도 이게 탑을 하나 쌓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나는 내가 수행하는 법을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 스님은 산으로 안 올라갑니까? 등산 운동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산으로 올라가면 혹시 내 마음속에 이것들 다 놔두고 산으로 가버릴 생각이 나올까 싶어 내가 못 간다. 안 간다 그랬지. 내가 살면서 사마타 수행할 때만은 내가 잠시 피해서 하겠다는 생각이지, 다른 것을 할 때는 내가 역시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걸음을 하나 옮길 때도 요즘에 그렇게 돼. 걸음을 하나 옮길 때도 이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쪽으로 걸어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고, 그렇게 하면 걸음을 하나 옮길 때도 내가 밥을 한 그릇 뜰 때도 자연공덕이 되는데, 밥을 뜰 때도 우리는 아이고 이러면 밥이 잘 됐니 못 됐니 시비가 일어나고 그냥 내가 이 밥을 조금 먹을까 많이 먹을까 이 생각밖에 없잖아. 그러면 밥을 한 그릇 뜨면서도 공양을 올려, 불보살께 공양을 올려야 돼. 여러분이 공양 올리는 것도 그 불단에 꼭 안 가져가도 돼. 맨 먼저 밥 그릇을 뜨고서 먼저 간상으로서 모든 불보살께 내가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커진다고. 가자 우리는 밥그릇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뭔 반찬 가지고 먹을까, 맛나나 맛나지 않나 그냥 신경질을 냈다가 뭐 어쨌다가 팍팍한 짓만 하고 앉았다. 그럼 밥을 갖다 우리가 밥을 지금 100년이 며칠이요? 36,500일이잖아. 맞죠? 그러면 36,500일인데 하루에 그냥 3끼씩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몇 끼 되지요? 10만 끼요. 그냥 줄 잡아서 10만 끼요. 10만 끼를 이 수행을, 공양 올리는 수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이 아주 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는 맨날 뭔 생각이냐. 밥 먹을 때 뭐, 이게 뭐 이게 뭐 건강에 좋다네, 뭐 좋다네, 먹어라. 애들은 또 밥 먹기 싫어. 그러고. 뭐 이거 안 주면 안 먹어. 그러고. 맨날 밥을 먹는 것을 10만 번을 해도, 평생을 10만 번을 해도 자량공덕이 쌓아지질 않고 박복한 소치만 이루어지네.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걸음을 걸을 때라든지,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라든지, 내가 어디 가서 행동을 할 때라든지, 내가 심지어는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해서 내가 감동받았다고. 우리 법회를 하는데 한 번은 기침이, 감기가 조금 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몸 관리를 좀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우리 같았으면 에이 내가 감기 걸려 죽겠는데 하지 말까.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좀 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유쾌한 말씀을
유쾌한 목소리로 갖다 해드리고 싶은 것이 당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 목소리가 엄청 좋았으면 좋겠어. 어? 예? 목소리 좋다고? 네. 난 착각 안 해. 여러분이 얘기해도 착각 안 해. 예? 그래서 좀 더, 공덕이 잔뜩 실린, 옛날에 우리가 그 뭐 할 때, 농담할 때 만반의 콩떡이라 그랬다. 만반의 콩떡이에, 그러면. 근데 그 공덕이 좀 이렇게 가득, 있는 목소리로 그냥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그냥 그 한마디 들으면 발심하고 박복했던 사람이 그냥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수행을 해서 바뀌겠다는 생각을 크게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나 공덕이 없어요. 내가 요즘 그런 생각. 얼마나 내가 만반의 공덕이 없으면 여수에 와서 32년을 떠들어도 누룽지는 역시 누룽지고, 예? 풀풀 날아가는 밥은 역시 풀풀 날아가는 밥이고 그럴까. 전에 그래도 나는 밥할 때, 하엄사에서 행자할 때 밥을 한 6개월 했는데, 밥할 때 누룽지를 제법 잘 긁었거든. 우리는 밥을 뜨는데 5삽으로 했거든요. 이만 삽날이 이만한 걸, 요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누룽지를 샥 눌게 가지고 그 밥을 싹싹 다 걷어내고, 그다가 설탕을 살짝 거쳐가지고, 밑에다 불을 살짝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똑똑똑 소리가 날 때쯤, 딱딱딱딱 소리가 나. 그러면 오삽을 밑으로 쫙 하면 그냥 탁 이게 그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살짝 숨겨놨다가 이제 그때 우리 동자성들이 14명 정도 있었거든. 그래 14등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하지 뭐. 그때는 뭐 과자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냥 그 누룽지 좀 하루 종일 애들이 그거 씻고 다녀.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누룽지는 맛이 있지. 내가 32년 동안 그 소리를 뭐 떠들어 사도 이게 얼마나 공덕이 없으면 말이야. 뭘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막 본문 들으라 그러면 길을 갖다 막고 가버려요. 그건 스님 잘못이 아니고. 예?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 내가 그거는 보살님이 나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내가 보니까 장윤정이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어떤 가수를 막 해서 고함지를 샀는데 이거는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부르더라고. 그런데 그냥 다 좋아가 박수 치대.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그거 뭐 한두 명이 그럴지 몰라도 그거 그냥 노래를 아주 쉽게 불러. 뭔 노래? 장윤정 씨가? 어머나 그러니까 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 그냥 좋아서 그렇게 막 듣더라고. 그래서 참 진짜 그렇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게 이게 말 한마디도 이게 오랜 생의 공덕을 지어야 되는 것이구나. 달라이라마께서는 유럽같이 큰 의심 많고 생짜배기고 불교도 없는 그런 데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법회하는데 그냥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듣고서 말이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다음 생에는 목소리를 좀 굵은 바리톤으로 아주 노래도 부르면 그냥 근사하게 한 곡 부르게끔. 네? 네. 그래서 그냥 티베트 보니까 한 10만 명 앞에서 리더싱어야. 선창하는 연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몸집이 파바로티 같더라고. 그럼,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냥 사자
저음으로 그냥 사자 들판에서 우는 소리 나는 것처럼 그냥 그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뜻인데 그냥 뭐 가슴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 주 사람은 또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랬다고. 이 가만 보면 이게 뭐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익되게 말을 자꾸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행동이라도 하면 그게 상대가 점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거나 내 이기적인 말을 계속 하거나 그렇게 하면 목소리도 자꾸 기어 들어가고 다음 생에도 목소리가 갈매기 소리가 되고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수들은 어쨌든 지 돈을 벌려고 하긴 하지만은 또 상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냥 여러분이 딱 남편한테 딱 이기적일 때 한번 말을 한번 해보라고.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가? 웃기지도 않게 되지. 아주 날카롭고 막 그냥 다른 사람 들을까 싶어서 참 목걸이 속년해지는 얘기가 귀곡산장 얘기가 들리지. 성질이 나서 막 그래 샀어. 시끄럽소. 그냥 곰탕이나 꼬아놓고 나는 애들 집에 갈라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목소리가 세세생생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가끔 뭐 이제 스승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눈이라도 크게 떠야 다음 생에 눈이 안 작게 태어나지. 부쩍 눈이라도 떠야 이렇게 눈이 뽀얗게 해가지고 떠도 이만밖에 안 되면 뭐라 그래도 이게 별로 시청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리심을 바라고 내가 수행하겠다, 내가 바뀌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일어나면 말이야. 일어나면 점점 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설사 잠을 잘 때도 내가 이 잠을 갖다 푹 자고 내가 피곤을 빨리 풀어가지고 내일 또 부지런히 여러 중생들이 이익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잠을 잘 때도 공덕이 된다니까. 절대 팥떡이 안 되고 콩떡이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잠을 자는데 내가 피곤해서 자야 되고 내일 또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잘 자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니까 잠을 자는데도 빡빡해지고 일어나도 빡빡해지고 말을 해도 빡빡하게 하게 되고 밥을 먹어도 빡빡해지고 자꾸 감복만 하는 거라. 복이 자꾸 줄어드는 짓만 자꾸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됐다. 아니, 눈이 뽀얗게가 작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전생에 오직 너무 말을 안 듣고 남이 얘기하면 웃기지도 않네. 시까진 게 뭔데. 이래가지고 이리가 하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래 이제 다음 생에는 좀 더 내가 남이 좋은 얘기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중생을 위해서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눈이 좀 커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또 박복하게 눈이 작다고 또 쌍꺼풀 수술하러 가네. 또 쌍꺼풀 수술하는 게 여기를 어디 찢는다며 튼다며. 예? 그러니까 앞팀 뒤팀 다 한다며. 참. 그러면 얼마나 박복해지느냐고. 얼마나 박복해지느냐. 참.
늘어만 갈 것입니다. 번뇌장과 나쁜 갑오 역시 정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번뇌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점점 자꾸 가벼워지고 줄어들어. 요렇게 돼져야 점점 이제 우리 삶이 가벼워져.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자꾸 번거롭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점점 가벼워져. 언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점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디에 빌고 그냥 어디에 그냥 짓지도 않은 것을 갖다 달라고 빌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점점 내가 가벼워지고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이 온단 말이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길 수 있으면 진짜 저 사람이 참 매력적이다, 그럼. 매력적이다. 그런 것도 뭐냐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 꼴배기 싫어져 버려. 아이고, 쟤 꼴도 배기 싫네. 그래가지고 저거들끼리 꼴이 배기 싫어가지고 눈꼴 씌어가지고 아이고 석전사 부패 보러 한번 갔더니 그 눈꼴 씌인 사람이 있더라. 그러고 나는 걔 배기 싫어서 안 나갈란다. 그래 법의 장애까지 가버려. 로타리 클럽을 나갔는데 그 클럽에 하자 그러 나갔는데 아이고 걔가 나온다고 아이고 그러면 눈꼴이 쉬어가지고 안 나갈라. 또 어디 절에 다닌다는데 저 사람이 절에서 뭐 소임을 뭐 맡았다요. 그러고 교회에서 뭐 집사인지 뭐 집행사인지 몰라도 하여튼 뭘 뭐 권사인지 뭘 맡았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그러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는데 아 그래 저 사람이 그 맡을만 하네. 그럴만해. 참 사람이 착하네.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참 잘 살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참 득스럽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맡았다요. 그러면 아 그래요. 참 잘했네요. 이러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이건 그러면 이제 남들이 다 아이고 하는 거 지도 무의식적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뻣뻣해가지고 내가 뭐 어째서 그 다음에 귀걸이도 비싼 걸 하나 더 그려야 되고 왜냐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인정을 하게끔 뭘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시계도 뭐 가짜든지 말든지 한 2천만 원짜리 가짜인데 하여튼 2천만 원짜리 차고 그리고 이제 뭔 회장 그러면 된장보다 못한 건데 그걸 뭐 또 뭐 큰 차를 타고 뭐 와가지고 뭐 아이고 스님 내 차가 적습니다. 내가 이제 차 큰 걸 좋아하대? 내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우스갯소리지만 그 우스갯소리 아니야. 아이고 스님 차가 적었어요. 그럼 기차를 갖고 와라. 트럭을 갖고 오든지. 내가 이제 차 크고 작은 거 요즘에는 아주 코딱지 많은 차도 들어가니까 넓더라고. 감기 안 걸린 데 코딱지만 해도 그게 아주 감기 걸린 데는 코딱지가 제법 크잖아. 그래도 제법 되더라고 이게. 그럼 아무 타는데 문제가 없어. 내가 무슨 체육만이도 아니고 말이야. 체육만이는 3단으로 접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뭐 딱 우리나라 표준 키야. 1m 80이니까 딱 80이니까 그냥 3단으로 안 접어도 돼. 예? 그 요즘 애들 보니까 발이 290이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는 내가 도둑놈 발이었거든.
그런데 요즘 애들 발은 강도발이더라고.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그냥 이만해. 참 도둑놈 같이 발이 크다. 그 키가 크다. 손발 크면 키도 크거든. 그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전 반이 60명이었거든.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58번이었어. 그래서 58번이었는데 내 뒤에도 큰 놈이 두 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학 온 놈들이야. 전학 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보면 김원국 씨가 시커매가지고 맨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텔레비에 저렇게 오래 나와도 사람들이 눈꼴에 안 쉬나 그랬더니 그 불교 TV 신행상담할 때 게스트로 한번 나왔는데 아니 사람이 텔레비에서 볼 때하고 화면을 볼 때하고 실제로 보니까 달라. 불자는 뭐나 그건 놔두고 사람이 굉장히 기인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에 저렇게 호랑나비 시트곡 한 개밖에 없으면서 저렇게 오래 울가먹나 그래도 지가 인품이 하여튼 뼈를 구우면 뽀얀 물이 나와야 그 뼈를 구울 맛이 나잖아요. 인품이 좀 뭐가 좀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에 오랫동안 나오고 요즘에도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간단치가 않아. 텔레비에 나와서 그래도 화면에 오래 비추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생에 기인이 있어서 그래. 기인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나 나나 텔레비 오래 나가면 아유 저 사람 왜 나오나 그런다고. 몸도 역시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질병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와. 99%가 질병은 살생 때문에 오는 거야. 살생 때문에. 그래서 살생을 하면 내부터 자꾸 성질이 포악해져. 포악해지고 살생을 해서 목숨을 하나 죽일 때마다 내가 자꾸 내 몸에서 좋지 않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내가 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나는 어릴 때 내 이제 보여준다고 어머니가 닭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못 잡으시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어머니가 닭을 목을 못 비틀거든. 근데 아들 해준다고 목을 비틀더라고. 나는 그걸 못 먹었어. 어머니가 쌌어. 나 안 먹는다고. 목을 비튼 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러니까. 난 니 때문에 목을 비틀었는데 이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쌓았는지 몰라. 안 먹는다고 도망가고. 생각을 하니까 닭이 딱 요 서 있는 거야. 목을 들고 서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 아주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나는 못 먹는다고. 근데 어머니는 나도 할 줄도 모르는데 니 때문에 비틀었는데 그러면 되느냐고. 참 그 어머니라는 존재들은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또 그게 참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또 짓고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게. 그게 어머니라는 게 참 어머니라는 게 위대한 존재이지만은 또 아주 또 나약한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누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엄마보다 훨씬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저걸 낳았소 내가 물어봐서. 아이고 참. 그래서 엄마가 참 역시 엄마가 낳아서 키우고 했는데 저 정도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 마음이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수승함 역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전부 다 악업들이 얽어매는 거야.
우리를 갖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악업 때문이라니까. 그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텔레비에 뉴스에 나왔어. 누가 뭘 훔치다가 이제 걸려서 나왔는데 이 양반 진술이 뭐냐면 경찰서에 진술했는데 나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교도소 들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2개 훔치다가 이제 걸렸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오랫동안 살았대. 한 16년인가 살았대. 그냥. 나와서 뭐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랍니다. 그 빵을 2개를 훔쳤어. 훔치니까 경찰이 그러더라는 거야. 빵 2개 훔쳐가는 거 못 들어간다. 빵 2개 훔쳐가지고 못 들어간대. 크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빵 2개 훔쳐가 들어가겠느냐고. 훔치라고 하든 몽땅 훔치고 잡히라고. 죄가 없으면 내가 구속을 내 스스로 시키려고 그래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가 없는 거로 구속을 시키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교도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형기 다 채우고 빨리 나가기를 직원들은 원해. 빨리 보내버렸는데. 안에서 데리고 있기가 제일 힘들대. 그러니까 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대. 아이고, 요 향이 말이야. 향이 그냥 법당 전체가 가득하네. 누가 공약을 올렸나? 응? 응? 응. 제주가 올렸어? 응. 아마 앞으로 10생은 10번 태어날 때까지는 비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축농증과 비염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코가 확 뚫리는 느낌이에요. 나죠? 네. 그래서 신통 등의 특별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정신적 자유와 이 몸의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라는 것이 업의 구속됨으로부터 이제 풀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몸이나 정신이 자유로워져 버리니까 신통이 온 것 같아. 그걸 신통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한 5, 6개월 된 아이가 우리를 보면 신통하게 걸어다니는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죠? 지를 업고서도 걸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통력이 안 생기는 것은 뭐냐면 업의 구속 때문에 그래요. 업에 구속되어 있어서.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구속해서. 그런데 그 구속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업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큰 죄를 뭘 짓는지 알아요? 예? 모르지?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살님들은 전부 다 아들한테 빚을 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놈의 새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정신이 다 나가버려. 빚 갚으려고.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찾아왔는데요. 아주 아들 때문에 다 망했대요. 왜냐? 학교 보내서 다 시집장가 갈 때 집 한 채 사서 다 보냈는데,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다 써줬대. 재산 전체를 다 해가지고.
논열 맞이기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갈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분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그래도 또 자식이 해주라고 하면 해줄 거 있으면 해줄 거죠. 그러니까 아무요. 그래서 알아서 쉬오. 어쩔 거요. 해주지 마시오. 그 소리가 뭐 통해야 해먹지 뭐. 예? 이게 얘가 따뜻해서 그래. 지금 한참 이 안에서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느라고 이게 열이 나가지고 떳떳해서 그래. 가르침을 수행해 나갈 때는 항상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성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체험, 그리고 육바람일 수행도 역시 앞에 사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역시도 공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풀므로부터 나를 비우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비우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계를 지키면서 내 스스로의 고집을 갖다 비우는 일이에요. 인욕을 하면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공성을 갖다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교 수행에 아무 기초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논의한 것처럼 사물은 실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맛보고 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깊이 있게 통찰해 보거나 그걸 깊이 있게 관찰해 보거나 이런 힘이 약하고, 그래서 내가 착각한 나라고 착각한 아에 의해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지사 선택이 되어지고 거기에 좋고 싫은 것이 드러나고 해서 실제 대상과는 아무 연관 없는 나의 생각들로 전부 다 얼룩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은 언제나 무아, 실제 영원한 자체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분석해서 사실을 알아야 그 대상에 영원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수 있는 애착도 또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자신만의 고유한 성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나무, 돌, 그 다음에 사람, 다른 동물들 이런 것이 있지만도 저것은 사자라고 할 때 사자의 그 안에 울음이라든지 사자의 또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그대로 불변으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사자가 죽어버리면 사자도 길들이 놓으면 그냥 강아지처럼 돼 있잖아. 그게 폭력성이라는 게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업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문을 염송하고 절을 할 때도 환영과 같은 사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보리고 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을 염송을 하고 할 때도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도 그 안에 내용들을 쭉 관상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래 허망하구나. 실제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없구나.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생각을 갖다가 염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복을 주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면 복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지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불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회학 역시 무아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내가 수없는 것을 베풀고 내가 오랫동안 참선을 하고 모든 것을 또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야 무아가 된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한 것, 내 복을 빌고 내를 위해서 한 것은 그건 무아가 안 되고 그건 실제로 전부 다 나의 아집을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참여하고 발언을 해서 내가 중생을 위하는 발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발언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이루어지지만은 나를 위해서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밀교의 수행에서도 중요합니다. 밀교나 뭐 이게 대성이나 할 것 없이 밀교 역시도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그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 자체가 대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성의 핵심이고 모든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공성과 자비심, 보리심 이게 바탕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건강성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 속에서 공성을 기억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 선행도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내라는 자아가 있다면,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에 고집을 한다면 그는 역시 베푼 것에 대한 복은 세속복은 받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공덕의 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이 물건을 주면서 이 아까운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되면 아까운 내 물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는 것이 생겨서 이 아까운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상받을 생각이 생기고 저 사람이 준 것에 대한 고마워하는 생각도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벌써 준 것이 엉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번뇌와 같은 모든 종류의 허물은 점점 줄어들고 자비심, 이타심, 방편 등은 끝없이 자라나게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성을 이해하고서 차츰차츰 육바라밀정진을 해나간다면 점점 욕심이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허물과 악한 가보가 오는 것은 욕심의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게 줄어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났던 이런 허물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야 이제 자꾸 사람이 이제 가벼워지고 또 생각도 편안해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또 복 받는 곳에 태어나고 공부하는 곳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비심이 있다면 방편 등은 끝없이 자라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자비심 이게 자라나는 것이요. 사실상
지금 공성을 느끼고 보리심을 깊이 관상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자비심과 공성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여기 보면 자비심 또는 이타심 또는 보리심 이런 것들이 내가 그 급속도로 빨리 증장됐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타심이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보리심이 없는 불자라는 것도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불자라 그래. 부처의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빈 밭을 갈아놨다고 해서 이게 깨밭 무슨 콩밭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안에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부처의 종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삼기를 하고 계를 바꾸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깊숙한 얘기는 보리심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렇게 신통력으로 세간의 무량한 세계에서 가서 불세종께 헌공을 하고 당신들의 법을 갖다 듣습니다. 이게 신통력으로 세간의 무량한 세계에 가서 불세종께 헌공하고 공양하고 당신들의 법을 갖다 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통력으로 그렇죠. 그죠? 자유로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보살 초질 이상을 넘었으면 열애께서 이를테면 옛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나 또는 기원정사나 이런 데 법문을 하실 때 이 보살들은 신통으로서 자유자재하게 오고 가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이제 그 자유를 갖다 얻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뵙고 또는 법을 듣는 것도 자유로운데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보살 초지 이 정도 올라가면 꿈에서 조선시대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어. 계맥이 다 그 비국의 계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계맥이 끊어지니까 계를 갖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가 앉아서 전국에 다 찾아봐도 비구회를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조선시대 이제 유교가 하도 이제 불교를 갖다 억압을 했으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스님이 스승과 상자가 앉아서 그대와 내가 그 비구회를 받지 못했으니 이게 어떻게 승려의 생활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불전에 커 참회 기도를 하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으로 보살님을 뵙고 불보살로부터 먼저 수계를 갖다 받는 사람이 스승이 돼서 개의 스승이 돼서 가르치기를 갖다가 수계를 주자고 해서 환승지안인가 그래. 환승지안 스님인가 그래. 근데 상자가 먼저 뵀어. 보살을 먼저 뵙고서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비구계를 전수해. 그래서 은사 스님이시지만도 상자가 또 개는 그 상자가 먼저야. 이게 아마 전생부터 이제 개에 대해서 더 깊었었고 이제 그렇던가 봐.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보살의 큰 그 법을 갖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지금 신통력으로서 자유자재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자장 스님도 자장 스님께서도 중국 태화지에서 그 태화지에서 문수보살님을 직접 뵙고서 가사 지금 통도사에 부처님 금난 가사하고 이걸 다 받았잖아요. 사리를 받고 그래서 화엄사의 사사자 삼청 석답 거기도 문수보살님께서 직접 받으신 사리를 거기다 모신 거거든.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력이 다 있어서 이제 아주 깊숙이 종가파 티베트의 종가파 스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종가파 스님도 그 람님을 쓰실 때 내가 람님 얘기할 때 했잖아요. 쓰실 때 그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서 확 견해가 정리가 싹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쓰시다가 불세출의 작품이 돼버렸지 이제. 임종시에도 의심할 바 없이 불보살님들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도 그래 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죽을 임세도 그냥 그 보살님을 바로 호흡이 끊어진과 동시에 심장이 먹고 호흡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 전에도 바로 뵌다고. 바로 뵐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본인들이 정진력이 약하면 그럴 때 나는 우리 신도들이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죽을 때 그냥 좀 제발 옆에 그 임종 케어를 갖다 해줄 때 그렇게 외롭게 가게끔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 조금 뭐 이렇게 옆에서 그 본인 평소에 정진을 갖다 이렇게 했으면 옆에 도반들이 같이 가서 그날 그 연부를 해줘야 돼. 서로 도와주는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연구를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 해줘야 돼. 옆에 도반들이 그렇게 좀 그 돌아갈 임시에 그렇게 좀 가장 힘들 때거든. 그 해줘야 되는데 다들 그냥 본인들 죽을 때도 누가 옆에서 와서 내가 정진적이 내 혼자서 약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도와주는 일이야. 스승이 도와주는 것도 결국 그런 거 도와주는 일이지. 스승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게 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제발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오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려. 그 초청을 안 하는 곳에는 원래 못 가게 돼 있거든. 그게 애매해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스님을 또 초청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한 푼도 안 줘도 괜찮아. 내가 돈 벌려고 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중도로도 안 하고 돈 제법 사업해서 이건희만큼은 안 돼도 1건희만큼은 될 거예요. 돈 벌었으면 제법 몇천억 대는 벌었을 거예요. 나도. 내가 중대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할 때 이제 내가 그거는 이해는 해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스님, 석전사에 49회 지낼 테니까 연불 와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뭐지 그게? 조건부로 뭘 49제 그러고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스님이 오셨는데 또 그러는 연불 값을 얼마 줘요? 연불은 값이 없어. 내려 그러면 한 100억 좀 내놔 빌어먹어. 안 줘도 상관없고, 그건 공양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 절에 49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인터넷 보는 사람도 제발 좀, 이게,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자고요.
이 사람이, 죽는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마누라가 있는 번호로 대신 죽어주라고 하면 죽겠어요? 예? 대신 죽어주라 그러면 확 그냥 니나 가라 그러고, 내가 왜 죽냐? 이제 좋게 얘기해서 내가 좀 이따 갈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 속으로는 비루벌 지한치 죽지 뭘 나까지 가자 그러냐. 자식이 있어도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 혼자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외로운 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지 맛대로 안 돼. 팔다리도 지 맛대로 안 움직이고, 물 안 먹으면 안 넘어가고, 이제 숨도 차고, 여기에 심장도 그냥 부들부들, 이제 마지막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냥 덜덜덜덜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럴 때 오로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생각하자고. 죽는 사람만 생각하자고. 그걸 가지고 뭐 돈거래, 에라이.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죄를 지내는데, 죄 지내는데 얼마면 돼요? 그거 제발 좀 묻지 마. 에? 시끄럽다. 나는 아냐, 그러면? 나도 몰라. 왜냐면, 죄 지내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나도 몰라. 왜냐면, 본인이 공양을 올리고 싶으면 100억이도 올려도 괜찮고, 돈이 안 되면 10원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초파일 때 이번에도 재무가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각자 알아서 공양하시오. 그렇게 써요. 그렇게 당연하게 써야지. 등 공양 올리는 것도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등 하나에 원가가 얼마고, 이게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 절집안에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에게 내가, 나도 돌아가신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건 자식도 그런 게 또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쭉 그 법문이야. 두렵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의 법문이란 말이야. 그게 해주는 거야. 결국 법문 해주는 거거든? 아니, 누가 그 죽은 송장 옆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가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야. 그것도 좀 생각해봐. 나는 내가 법회를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항상 원은 그래. 법회를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말만 나오면 띄엄띄엄 이 얘기가 나와도 할 거예요. 근데 결혼식 하는 것도, 애들 결혼식도 여러분이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법회인가. 그때는 기독교인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오고, 눈 작은 사람도 오고, 큰 사람도 오고, 못생긴 사람도 오고, 잘생긴 사람도 오고, 틀리 해는 사람도 오고, 뭐 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 결혼 시기에 우리 우선 불자들이 자신이 없어. 내가 가서 그렇게 헛짓 할 것 같습니까? 네. 가서 그때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생전 불법에 요만큼도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다 그렇게 하면, 그럴 때 한번 그게 결혼식이라는 게 그냥 결혼식 법회야. 좋은 말 한마디라도 일러주고, 또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좋게 살으라고 부탁해주고, 그게 어른들, 요즘에는 뭐 어른은 주례도 없이 결혼했네.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내 멋대로 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른으로부터, 잘 산 어른으로부터 너들 어떻게 살아라, 당부 얘기 듣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좋은 법문 한마디 더 들려주면 그런 게 인연이 되잖아.
좀 그렇게 좀 해. 왜냐하면 포교라는 것이 여기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떠벌떠벌 떠드는 것은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제 경전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인연을 지어주는 것은 이런저런 인연들을 갖다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런 걸 통 못해. 통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제 결혼식 주례가 들어오면 뭐 이제 전에들은 지금은 좀 덜 그랬는데 옛날에는 결혼식 주례 들어오면 꼭 재혼 넣은 사람 안 와. 그래서 내가 석천사 앞에다가 공고를 하는 거야. 재혼 전문 주례. 그리고 어떤 데는 내가 그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주례 볼 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주례도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도 좋은 말 한마디 듣고 거기 온 사람들도 또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가 뭐 환갑잔치를 하건 뭘 생일잔치를 하건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하고 하는 것은 법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임종시에도 의심할 바 없이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에서도 불보살님과 멀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특별한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성과 보리심을 잘 수행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임명종시에도 그렇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역시 스승이 계신 곳에 태어나게 되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딱 죽었잖아요. 죽으면 그게 딱 꿈처럼 돼 있거든. 딱 꿈이야. 그래서 자기 부모, 저 미국에서 그 다큐멘터리도 다 나왔어.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하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것들인데 다큐가 나온 게,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해 줬죠, 그죠? 미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꾸 전생 얘기를 하는 거야. 비행기를 엄청 좋아해. 비행기의 종류들에서 아는데 비행기를 아버지 어머니는 잘 모르는데 2차 대전 때 비행기까지 다 아는데 그거는 엄마가 이름도 잘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일본 군함을 공격하는 미군 조종사야. 가다가 한 포를 맞았어. 맞고서 추락할 때 이게 워낙 강력한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전생 기억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는데 전생 기억을 하는데 그 배 이름도 기억을 다 하고 비행기도 다 기억하고 나중에 자기 누나가 늙어가지고 있는데 누나까지 다 기억을 다 했어. 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까지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 가지려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투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아기를 가진 호텔까지 다 알아, 얘가. 그 호텔 보고서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뭐 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게 꿈처럼 딱 돼버리거든. 딱 꿈이야. 미세의식이라는 게 딱 꿈처럼 돼가지고 다음 생을 이렇게 가는데 다음 생 부모를 선택할 때도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부터 그냥 늙어서부터 치매가 걸리고 정신 오락가락 하면 죽은 뒤에도 그게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처박혀 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면요. 좀 더 정확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본인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술 좋아하고 하는 그 부모는 자녀가 그게 입퇴될 때도 주태배기가 입퇴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 입퇴가 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실제로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납니다. 지가 뭐 잘못되면 왜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그런데 쥐가 들어갔지. 쥐가 들어갔지 누가 낳아.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역시 이 생에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죽었을 때 저 부모가 좋게 느껴지는 거야. 선행을 하는 좋은 부모가. 그래서 그 아까 조종사였다가 죽어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난 그 아이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한 게 왜 선택했냐 그러니까 착해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우리 놔두고 내 애기가 골탕을 먹인다 그러면 지가 꼴통이 있는 거라 지한테. 그 꼴통이 좋아서 입대된 거거든. 할 말 없어.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집에 태어나면 말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고 간 거야. 네? 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네? 그게 지 꼬라지대로 태어난 거야. 자식들도 전부 다 지 꼬라지, 지 좋아서 그 동업중생이라 그래. 그렇게 오는 거거든? 그렇게 오는 거니까 선택해서 오더라도 그렇게 옵니다. 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그 전생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애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신행을 깊이 하고 만약 우리가 뭐 절에만 부지런히 다닌다. 그런데 품성은 하나도 안 변하고 뭐 꼬라지는 개꼴통이다 그러면요. 껍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으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업으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절에 막 50년 동안이나 다니는데, 그래도 개꼴통이면 개예요. 이 마음이 안 바뀌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생에 되게 인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가 인색한 스크루지 같거나 자린고비 같은 그 부모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거 들어가가지고 실컷 고생을 해. 만약 요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식을 만나려 그러더라도 내가 업을 정화를 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자식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개꼴통이면 개자식 만나는 거지. 다른 뭐 방법이 없잖아. 그죠? 안 만날 수가 없어. 예, 불보살, 다음 생에도 불보살과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특별한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날 수 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겠죠? 예? 네. 끝.